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 전에 무기를 살펴보고 또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작전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민족이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무기가 없어요. 있어봤자 농기구 몽둥이나 이런 거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무기. 상대방은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또 그 민족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준비를 하고,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담이 녹았다.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정착하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무기도 더 많이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그 강 이름이 뭐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우리가 하도 요단강을 장례식 때 장례식 찬양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통로, 거쳐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장례식에 천국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건너는 건 아닐 것이고, 아마도 성경에서 그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이라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한 장군이 물을 막아서 수공을 준비해. 수공. 적들이 오니까 강물을 막았다가 확 터뜨려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수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언약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게 도대체 이 민족이 뭐하는 민족인가 싶기도 해요. 이 바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읽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게 갸우뚱할 거예요. 아마 뒤에서 구시렁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할아버지 둘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복덕방 있잖아요. 복덕방. 요즘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동네 이제 연세 드시면 시간 남고 그러니까 복덕방을 차려요. 복덕방. 말 그대로 복덕방이에요. 복도 주고 떡도 준다. 복덕방.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뭐 하냐면 동네에 방 찾는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할아버지하고 와서 장기를 둬요. 그 앞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둬요. 왜? 시간 때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옆에 지나가던 옆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요. 에이, 장치하지 장. 네? 그렇죠. 장기 바둑 옆에 있으면 훈수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해야 돼요. 이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질 수도 있어. 막 성질을 내고 싸움을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야, 이 강을 건너가자. 그런데 그 강이 그 당시에 홍수로 넘칠 때예요. 어떤 역사가다 이 학자들은 그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 그때 얕으니까 건너갔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홍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도에 그 물 빠지는 모세의 기적 이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홍해도 요단강도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당장 제부도 건너가려면 차 끌고 가서 입구에서 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물 빠질 때까지. 그런데 이 요단강은 물이 빠질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물이 차고 넘쳐서 이 뚝방에 찰랑찰랑 할 그런 때였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를 만들든 뭐 밧줄을 튼튼한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가자. 분명히 미친 거지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당장 쫓아가서 뭘 싸우든지 멱살 잡든지 뭔 수를 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성질 급한 사람은 가서 멱살 잡고 귀싸대기 때리고 막 옆차기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쑥 나오더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쫓아가서 막 멱살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가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 안 나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기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실감 안 나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이 철철 넘치려고 하는데 넘치려되는데 그 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 앞으로 갓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저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왜 갔냐면 똥통에 빠졌거든. 나이가 60이 70 넘어도 똥 얘기하니까 웃네. 왜 갔냐면 이제 훈련하는 걸 사단장 앞에서 이 시범을 보이는데 전진을 해야 돼요. 근데 논바닥 있고 밭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똥통 있었잖아요. 인분을 퍼다가 밭에 구덩이 파서 붓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묵혀두었다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가다 보면 냄새가 역한 냄새가 똥 냄새 나면 분명히 거기 똥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흙하고 흙 먼지가 덮여가지고 이게 똥통인지 땅인지 잘 분간이 안 가. 거기도 또 풀도 살짝 놔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면 알잖아요. 이게 똥통인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병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똥밭인지 알면서 뛰어갔어요. 여기 이만큼 빠지면서 거기를 건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야, 쟤 지금 휴가 보내. 이래서 똥통에 빠져가지고 휴가를 가죠. 아마 휴가 간 건 좋은데 집에 가서도 냄새 났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냄새 났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도 똥통을 찾았는데 앞으로 전진 명령이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빠지면 군기교육대가 왜? 쓸데없는 짓 하다 빠졌구나. 똥통 이제 어딘지 봐놨으니까 전진만 하면 되는데 명령이 안 떨어지면 못 가는 거지. 아니 앞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언약궤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 똥통인데 전진하는데 그 사람은 휴가가 나지. 휴가나 나가지. 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래. 근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우리가 홍해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었냐면 40여 년 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가 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모든 병거를 다 끌고 나와요. 왜 그랬냐면
바로가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장자의 재앙 때문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민족 때문이다. 저 민족들의 장자는 안 죽었어. 저 민족 때문이다. 이를 갈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고 문처럼 활짝 열으시.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40여 년 전이었으니까 어렸을 적에 나온 사람도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인지. 이게 뭔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우리 권사님들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조개 잡고 낙지 잡으려고 안 간 사람들 꽤 있었을 것 같아. 홍해 갈라질 때 말이지.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낙지가 있네. 조개가 있네. 큰일 나. 홍해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처럼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땅을 신속히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살 채 안 되어서 나왔던 사람들. 열 몇 살, 뭐 10살쯤 됐어도 그 광경을 기억할 거예요. 야, 40년 전에 봤던 그 장면이 여기 또 있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이 강이 쭉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야,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돌덩이 하나씩을 매라. 각 지파별로 12돌덩이를 메고 거기를 통과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돌덩이 어디다 쓰려고 했나 봤더니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는 징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거기에다가 12돌을 놔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희의 후손,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처럼 말리우시고 건너게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막 강물이 찰랑찰랑 넘쳐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앞으로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밑에 물은 흘러 내려갔겠지요. 내려오도 물이 차곡차곡 쌓였겠지요. 그리고 밑에 땅은 바싹 마르게 됩니다. 질퍽이고 미끄러운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신속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울 하나 건너는 것도 힘듭니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걸 뭐 다리를 금방 만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봐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요단강이 다시 흘러내려서 그 물길이 닫혔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왔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둬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요단강 물길을 통해서 그 사이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백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 주변에서 뚫레뚫레 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 강물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갑니까? 기도 많이 하면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해서 극락왕생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예요? 이름이 저절로
저절로 가면 돼. 저절로 가면 거기 2만 원 돈통이 있어요. 그 부처가 돈 갖고 왔냐? 네 하고 우스갯소리니까 야, 저 목사 저 불교를 뭐 폄훼하는 게 아니야. 가보면 알아. 가보면 딱 들어서면 큰 돈통이 있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우리 교회 저 헌금통 조그만해. 그럼 저 넣는 사람도 없어. 애들이 가끔 빈 봉투를 넣어놓지.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스스로 거기에다 뭘 넣고 와서 막 손이 발대도록 빌고 뭔가 자기들의 열심을 그 신 앞에 보여주면 신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마어마한 상을 내린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생이라고 그러죠. 이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저생에서 많은 것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관념이요, 종교적인 관념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 있어요. 몸에 배 있어요. 절에서 하는 그런 것들, 이 자연적 종교관이 우리에게 은근슬쩍 배 들어 있어요. 배 들어 있어요. 그 어떤 분들 보니까 자기가 뭘 헌물을 하고 뭐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는 절에 가면 해당돼. 뭐 절에서 누가 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에 가야 돼. 자연 종교로 가야 돼. 계시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얻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 주면 하나님이 뭐 100 주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곡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 여기에다 해가지고 10,000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만 원, 100만 원 주신다. 이거 천만 말씀. 이게 기독교를 망쳐놔요.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은 게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망해버려도 망하지 않는 게 기독교야. 망한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어요. 그를 본 제자들이 낙심하고 다 돌아가요. 손 털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투터투터 돌아가면서 전라도 제자, 어메 3년 헛밥 부르시야? 어메 3년 헛고생 해부르시야? 뿔뿔이 흩어져요. 그럴 것 같지 않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어이없잖아요. 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가 손만 얹어도 낫고 말로만 해도 낫고 걸어다니고 눈을 번쩍 뜨고 문둥병이 낫고 모든 것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내가 뭔가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요. 사람들에게 알려. 나 이런 재주 있다. 잘하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막
하다못해 이제 세상이 많이 먹는 것도 재주가 돼가지고 그 이쁘게 생긴 아가씨 있더만 쯔양 엄청 먹더만. 그렇게 먹는데 돈을 많이 번대. 나도 먹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응? 그렇게 나처럼 먹으면 죽어. 근데 그 아가씨처럼 먹으면 돈을 벌더라고. 세상이 뭐 그래.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안 돼. 세상 따라가다가는 예수 안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 물 빠질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 해라. 어떻게 들어가요? 하다못해 부자지간에 목욕탕에 가도 아버지가 야 들어와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풍덩 안 보고 들어갔다가 후닥닥 뜨거워서 뛰어나오면서 한 말이 뭐래요? 응? 아버지한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놀려갖고 튀어나온대잖아. 요단강이 문 앞에 철렁철렁 물이 넘치는데 언약궤 아닌 별다른 걸 맸다고 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내 죄를 어떻게 하라고.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여겨주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리셔요. 아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없어요. 자연인으로는 빠져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나라의 백성들로는 요단강을 갈라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다 죽어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돼요. 여태껏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 흘리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뭐 와가지고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특권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고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면 2021년에 모든 예배, 주일 예배가 끝나요. 송구영신 예배 31일에 있겠지만 주일 예배는 이걸로 다음 주로 다 끝나요. 다시 돌아가서 21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야. 시간 안에 딱 갇혀 있어서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못 가요. 어떤 분은 피부가 팽팽해져서 오는데 그거는 의술을 빌린 거고 시간을 빌린 게 아니야. 시간의 힘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해준 거지. 사모님 이쪽에 한 방 이쪽에 한 방 도합 70만 원이면 뽀송뽀송 통통해지겠습니다. 아 그럼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에? 이빨도 너덜너덜해졌다가 갑자기 새하얀 이빨을 가지고 참 웃으면서 나타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거지. 우리의 한계는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누려보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부족한 게 없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뭔가 잘 되고 막 행복해지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대하여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두려워 떨어요. 네? 두려워 떨어. 막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하냐면 부적도 써요. 부적 한 장이 얼마예요? 싼 건 10,000원부터 비싼 건 수천만 원, 수억짜리도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갈 걸. 한 장에 몇 억이면 한 10장만 팔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물질의 득을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거기에 엎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 어떤 분들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그 십자가가, 그 금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큰일 당할 수 있어요. 금 밖으로 꺼내갖고 다니지만 큰일 나. 전철에서 따요. 네? 그거 못 지켜줘, 우리를. 이 세상의 물질이 걸어다니는 생명인 우리를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줘요. 세상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 일이 중요해서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대답들을 안 하니까 망하기는 싫은 모양이네. 망하기는 싫은 모양이야.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가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망하기 싫어도 망해요. 이자 못 내서 망하고. 그런데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요단강이 눈앞에 있는데 건너가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다리를 놔주든지 6개월을 놔주든지 뭘 해야지 나보고 건너가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는 신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고 행하는 거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애굽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겪어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소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고도 마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죄된 마음속에 불을 켜주지 않으면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야.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읽으세요. 읽어야지 성경이지. 어떤 분은 기도원 가니까 성경을 배고 자더라고. 좋은 꿈 꾼대. 별 꿈을 다 꾸네. 성경책은 머리에 배고 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읽으라는 책이지. 책을 뭐하러 만들어? 읽으라고 만들지. 안 읽고 머리에 배고 손에 들고 백날 첫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단 말이지요. 성경에. 성경을 떠나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 종교야.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교회지 자연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자연 종교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계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 종교를 바라보면요, 그거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뭐 그들은 성경 아니다, 나는 성경에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오라면 이단 가고 다른 종교가 오라면 다른 종교 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왜요? 후진이 안 되거든요. 후진이 안 돼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패되지 않고 완성되어 가거든요. 완성되어 가. 의심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는 몇 월 며칠에 뭘 해라. 응? 몇 월 며칠에 뭐 새벽기도 해라. 몇 월 며칠에 뭐 금식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금방 기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길 3일 가면 까먹어버려요.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늘에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는데 그것도 까먹어요. 목마르고 성질나면요,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짚어들어요. 인간의 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금방 까먹어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그 모양으로 굴어. 은혜를 배반한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배반해. 실컷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딴소리해. 나중에 딴소리해. 응?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행했던 모든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했던 신이 누구인지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돌을 12개를 메고 오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집채만한 돌을 짊어 매라 그랬을 거야. 이 정도가 큰일 아니겠어? 깔려 죽지. 깔려 죽어. 그런 돌이 아니고 어깨에 멜 만한 돌을 갖고 요단강 건너와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지파마다 하나씩 12개, 12돌을 갖다 놓고 나중에 너희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철철 넘치던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마른 땅처럼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기억하라는 돌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면요, 기억하라고
갖다가 던져놓은 돌한테 절을 하기 시작해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래요. 어디다가 절합니까? 저 고개 넘어가다 보면 고목나무 뭐 금줄이라 그래요? 새끼줄 둘러놓고 거기다 흰 종이 꼽아가지고 돌 휙 던지고 거기 싹싹 빌고 넘어가잖아요. 고개 넘어갈 때 별탈 없게 해달라. 옛날에 하도 호랑이 많으니까 호환, 응?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산신령한테 빌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깨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깨고 나가요. 어떤 분들은 자식 결혼시키는데 궁합을 보더라고. 결혼식 날짜를 봐도 목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지.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 날이 좋대요. 주례 좀 해주세요. 야, 진짜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 젊은 청년들도, 젊은 청춘들도 그러더라고. 사주 카페, 타로 좀 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누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들겨 깨버려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네? 서물 숭배라 그래. 서물 숭배. 어떤 물건에 대해 그것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서물 숭배예요. 사람도 그렇게 돼요. 사람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돼요. 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돼. 목회자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로부터 지독한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거든요.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지. 그걸 수구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네?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그 돌 메고 와서 거기 던져 놓으라 그래요. 아마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종교 행사를 할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시고 있으니까 이 돌도 거룩한 거다. 여기에 절합시다. 이렇게 나올 줄 몰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사가 입었던 에봇 판결할 때 입었던 그 재판장 옷에 대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별걸 다 섬겨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별걸 다 섬겨. 그래서 결국 지금 남아있는 최대의 신이 뭐냐면 돈. 여러분 돈이 신이 아닌 것 같지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나라가 싸워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돈 때문에 집과 집이 싸우고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돈이 빠지질 않아. 돈이 신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돈이 신이 된 시대예요. 지금 돈이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것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떨어내지 못하면 평생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우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흥하게 하시고 자식을 흥하게 하시고 나를 뭐 건강하게 하시고 이거 이대로 딱 띄어서 절에다 갖다 놔도 똑같아.
하나님만 없지 똑같아. 자연 종교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을 즐기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요, 흥망성쇠에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흥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망해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흥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거지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망해가지고 그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구원을 받았어? 과부의 고린 두 동전은 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까요? 기독교는 많고 적고 잘되고 못되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사고를 던져버려야 돼요. 이런 사고를 좀 던져버리세요. 응? 실제로 던져버려야 돼요.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저 교회 문 밖에서 갖고 들어오지 말고 나갈 때 집어 갖고 가지 말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2021년 지난 20년부터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게 문도 못 열고 적자에 적자를 거듭한 분들 굉장히 많았죠. 저는 때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살았는데 저는 살에 또박또박 받았거든.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랑 같이 못 가요. 왜? 싫은 소리 맨날 하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교회에 그런 것도 없으면 그거 뭔 재미로 하나? 부흥회도 하고, 응? 막 축복기도도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도 없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 교회는 부흥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누군가를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막 우리 교회만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남아있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도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눌러댑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러댑니까? 그까짓 거 살에 안 나오면 나가서 땅 파고 돈 벌어오면 되는 거고. 저 아직도 건강하거든요. 내가 안 되면 마누라 시키는 거지 뭐. 마누라가 집사람이구나. 집사람 가서 돈 벌어 오라면 되는 거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게 그게 목회자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수치스럽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올바로 전하지 않고 배를 따뜻하게 불리는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내가 이거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가 변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 목사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목회자, 막 사람이 우글우글 몰려드는 목회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피곤해. 그거 사람 많으면 피곤해. 응? 막 돌아가시고 시집 가고 장 가고 다 쫓아가야 되고 피곤해. 그거 말고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 때문에 신뢰받는 목회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야. 성경 대학, 뭔 공부가 너무 많아서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 같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고 기억하는 일이야.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로
구원을 즐겁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요단강을 건넌 그 백성들 이제 무거운 돌 내려놓고 그 돌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늘 알게 하시고 또 한순간 한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 쓰시고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